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칭찬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때문에 천국 가고 뭐 때문에 지옥 가요? 네?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천국 어떻게 가죠? 죄가 없어지면 좀 가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죄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예요? 죄만 알면 되겠네 얘기죠? 죄만 알면. 죄라는 게 뭐냐고 봤더니 여기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이제 죄는 이제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만 없으면 천국 가겠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그러면 죄라는 건 불법이래요. 그러면 이제 뭐를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 예. 예, 그렇죠.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죠. 율법을 범한다. 죄를 범한다는 말. 율법을 범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요걸 이제 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를 죄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죄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관역이라는 게 있게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이렇게 빗나갔어요. 그걸 죄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길이 이렇게 있는데 길에서 미끄러진 걸 죄라 그래요. 그러면은 죄 용서받았다는 말은 뭘까요? 그럼 길에서 미끄러졌는데 거기서 다시 길로 돌아온 것을 용서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다 그러면 뭘 어떻게 된 걸 용서받았다 그러나 헷갈리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죄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 이 관역이 뭐겠어요? 그럼 율법이죠. 관역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인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관역의 가운데 정중앙에 100점을 맞았다 하는 게 예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죽으신 걸 말하는 거고요.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율법이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관역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정중앙에 딱 중앙에 관역이 들어가서 100점을 맞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율법이 완성됐다. 이 율법이라는 이 관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벗어났어요. 그러면 율법을 범한 거가 되는 거고 이게 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럼 율법에서 벗어난 게 죄니까 이렇게 용서됐다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니까 관역으로 다시 돌아온 게 용서라는 거예요. 죄 용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역에 돌아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가는 건요. 간단해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관역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오면 천국 가는 거고 율법에서 벗어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이제 우리가 아셨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천국 가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울타리와 같아서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지옥 가는 거고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지금은 뭐겠어요? 교회예요. 이 울타리가 지금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해야죠.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 시대는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머리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혜자와 동행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거고 귀가 안 들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말은 귀가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원래 의미가. 근데 지혜자는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이 말씀에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면 지혜가 있는 건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때 갈 때까지 새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이게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지금은 가나안 땅의 시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시대는 아니니까
이스라엘 땅에 갈 필요 없어요. 거기에 가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구원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롯도 함께 갔더라. 롯도 롯도 함께 들어갔더라. 아브라함과. 당첨된 거죠? 당첨된 겁니다. 롯이 당첨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소유가 많아져서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또 떠나요. 예,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갈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 가고 그렇게 할게.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롯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줬더니 어디를 선택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어떻게 해야 돼? 떠나지 말았어야 돼. 아브라함하고 같이 그냥 있었어야 돼. 아유, 뭔 소리냐고. 그냥 싸우는 건 종들이 싸우는 거지 우리가 싸우는 거냐고. 그냥 같이 있자고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축복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그 시대는 누구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만 함께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떠난 거야. 그러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돼 있지. 아브라함의 축복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고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있는데 자기 반대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게, 세상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고 거기서 자기 몸 하나 겨우 빠져나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롯은 진짜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서 당첨이 되려면요, 아브라함과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는데 그거를 벗어난 거죠. 이게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을 못한 거죠. 이 롯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제가 성경의 시대를 쫙 분별하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율법 관역에 딱 들어가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제가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났다면 누구하고 함께 있을까? 전 무조건 아브라함하고 같이 무조건 있는, 왜 귀찮다고 힘들다고 해도 무조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받으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고, 거기에 있으면 축복받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때는 시대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할 때는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돼. 하와가 아담하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떨어져 있으니까 뱀이 와가지고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담하고 같이, 하나님은 아담하고 같이 있거든. 아담이 하나님인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떨어져 있는데 하와가 범죄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왜? 같이 죽어야 되니까. 하와가 또 하나의 자기잖아요. 또 하나의 자기. 그래서 반쪽짜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져서 이 땅에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를 지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죄인으로 오셔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와와 아담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하와와 아담으로. 그러니까 시대를 딱 분별하면 금방 알죠.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요, 모세하고 무조건 같이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무조건 여호수아하고만 같이.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반대했죠.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복 받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갈렙이 내가 되면 되는 거야. 여호수아한테. 예, 갈렙이 내가 되면 되죠. 믿음이 강한 자, 갈렙, 여호수아. 그렇게 시대가요. 예수님이 있는 시대에는요, 무조건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하여튼 가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만나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요. 지금은 교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교회에 있으면 복 받는 겁니다. 교회하고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복 받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러면 교회하고 이게 교회가 이게 이제 하나님 여기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대는 성경의 이게 시대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교회와 함께,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하고 같이 있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은요. 언제까지냐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무조건 교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 근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이게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교회하고 자꾸 멀어져. 교회를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시대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하고 같이 있으면 지금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영적인 축복은 하여튼 받아요. 무조건. 영적 축복은. 교회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무조건 교회. 시간만 남으면 교회하고 같이 있어야 되죠. 시간만 남으면 교회. 시간 없어도 교회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시간 있으면 더 교회에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럼 복 받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이제 그 시대를 다 아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교회와 같이 있는 거야. 무조건이야, 저는. 예. 어떤 목사님들은 뭐 낚시도 가고 막 그래요. 낚시도 가고 뭐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뭐 그 사람들 뭐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근데 제가 성경을 시대를 분별해 보니까 무조건 이건 교회야. 무조건 교회. 지금은요. 예, 저도 하나님의 양으로서 교회를 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제 신방도 잘 안 가요. 사람들 보고 오라 그러지. 나한테 신방 오라 그러지. 내가 교회에 있을 테니까 신방 오라고 나한테. 목사님 언제 좀 만나요? 식사 좀 해요. 어디 만나요? 교회로 오세요. 그래, 교회로. 교회로. 그러니까 난 교회에서 벗어나면 잘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 교회니까 무조건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난 만납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이렇게 주로 사랑하고 교회에 있고,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한 번이라도 교회 와야지, 사람들이. 이게 축복인데. 그런 시대의 분별이죠. 이러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 시대,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시대는, 그때는 또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땅에 교회로 올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가면,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올 필요 없어요. 또 그때 가서 또 주여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나이다, 땅으로 내가 다시 내려가겠나, 이러면 안 돼. 그거 끝나서 땅은 끝난 거야.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들어. 차 다 갔는데 뭘 손들고 저기서 근데 이미 끝난 거, 이게 지났으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시대 분별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죽기 전이고, 여러분은 하늘나라 영원한 교회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교회예요. 교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 받은 거고, 교회에 같이 있어야 이게 복 받은 겁니다. 지금은요. 어쩔 수 없어요. 저보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마음대로요. 안 나와도 돼요. 나는 상관없어. 우리 교회 난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상관없다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산 꼭대기에 있어도 거기를 내가 교회를 만들 거니까. 나는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니까. 여러분, 말씀, 아니, 교회가, 와, 이 세상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교회가 많다고 뭐 다 말씀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경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죠. 내용을 발견해야지.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죠. 그런 게 교회지 뭐 건물만 진짜 멋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산꼭대기 갔어 어느 날 그럼 거기가 교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그게 확신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있어도 그게 교회예요. 누군가가 날 찾아올 거라고요. 찾아오면 그게 교회가 될 거라고 거기가. 예.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건물이 교회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과 함께 있으면 복 받는다. 지금은 그 말씀이 교회다. 교회라는 것이 말씀이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과 교회인데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교회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지금은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곳, 말씀이 살아있는 그 장소 교회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교회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관역입니다. 이게요. 시대마다 관역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에는 아담에게 관역이 있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관역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관역이.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이 선택받아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 관역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떠나면 이제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나가니까 이제 불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소를 멸해버리고 다시 롯 하나만 꺼내서 다시 이제 나오게 하죠. 그렇게 관역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마다 관역이라는 게 있어서 아브라함 시대의 관역, 가나안 땅의 관역.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렇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430년 있다가요 다시 나오라고 그러죠. 왜 거기가 관역이면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왜 나오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이 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이 계속 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걸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해놨으면 거기가 계속 관역인 거예요. 예, 가나안. 그러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이 가나안 땅 자체를 이게 가나안 땅 자체가 이제 거룩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잖아. 그래서 올라오면서 뭘 만들어요? 중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그 법궤에. 그 법궤에 내가 너희들 애굽에 내려갔잖아. 근데 올라오면서 내가 준 말씀하고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건 그냥 이 땅의 땅이에요. 법궤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법궤가. 법궤를 주인 만들려고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디로 잠깐 갔었어요? 어릴 때? 아기 때? 헤롯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꿈에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지시하심을 받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부를 것이다라는 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다 하나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라는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법궤라는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율법, 이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게 관역이란 말이에요. 그 관역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이제 이 말씀을 법궤를 놓고, 법궤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변함이 없고 이거를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돌로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솔로몬 때. 이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게 내려오고 해서 무너졌다가 또 세워지고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내려오다가요. 바벨론 시대 때도 또 이 성전 때문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도 다시 성전 때문에 올라오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거기서 있으면서 이 성전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거든요. 그 성전 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예수님이 바뀌었으니까. 성전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간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말씀이니까. 그가 법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법궤가 있는 장소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있는 장소. 예수님이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이 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교회로 만든 거예요. 이 제자들을. 자기하고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을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확장된 예수님이죠.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속에도 예수님이 있고 여기도 예수님이 있고 여기도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제자거든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온 사람을 제자라 그런다고. 그죠? 그럼 제자가 되면 그 제자들의 모임을 뭐라 그러면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라고. 예. 그래서 지금은 교회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라고요. 같이. 그 시대에 딱 이렇게 분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관역입니다. 관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또 함께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율법이죠. 이게 복음은 아니죠.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그 율법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잖아요. 뭐 교회는 내가 시간 있을 때만 한 번씩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게 율법에 벗어난 겁니다. 율법에 벗어났다는 얘기는 당신들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분별을 못한 거죠. 이 시대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은 어디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느 줄에 서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별을 못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범죄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범죄했다.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뭐가 범죄예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갈 곳을 네가 찾아서 한번 가봐라. 그랬지. 그래도 롯이 그럼 딱 보니까 동서남북 딱 보니까 저기가 딱 좋을 것 같아서 거기 간 건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걸 범죄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라는 관역을 떠났다. 그걸 범죄라는 게, 성경의 범죄는 여러분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런 것도 범죄지만, 원래 범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게 죄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역에서, 말씀이란 율법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면 범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욕심도 내게 돼 있고, 승질도 내게 돼 있고, 고집도 부리게 돼 있고, 자존심도 세우게 돼 있고, 화도 나게 돼 있고, 이게 다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 중심으로 딱 살아보세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교회로 와 있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듣고 해보세요, 여러분. 범죄 하나 안 합니다. 안 하게 돼 있어요. 중심이 자기 시간, 온통 자기 시간이 거의 중심이 다 여기에 와 있는데 자기가 범죄할 마음이 드나요? 안 듭니다. 잘 안 돼요.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 벗어나는 걸 범죄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범죄가 뭔지, 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지옥 가면 내가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 분명히 다 써놨잖아요. 불법이 뭔지. 죄는 불법이고 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네가 진짜 예수 믿었다면 너는 이런 불법을 행하지 않을 거다. 자, 보세요.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 봐, 6절 봐,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 안 한다잖아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이 뭐겠어요? 범죄하게 하는 거. 범죄하게 하는 거. 그 범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게 범죄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범죄할 수 있을까요? 범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대를 딱 분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딱 얘기해 주겠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으로 딱 살게 되면 관역에서 안 벗어나는 거지. 그게 이런 말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봐봐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승질 안 내고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죠? 욕심 한 번도 안 내봤나요?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범죄하지 않는다네요? 이 말이 그러니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예. 이 말은 즉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않을 거다.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또 그런 범죄도 안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여러분의 중심은 반드시 바뀝니다. 예, 관역에서 안 벗어나요. 관역이 뭔지 알았었죠, 그죠? 지금 시대의 관역이 뭔지 알았죠? 그거 안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 안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할 때에 그 죄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의 죄. 그걸 구분을 못하고, 뭐 조금 누가 잘못했으면, 아이고, 저거 뭐, 잘못했다고, 막. 야, 네가 손가락 하나 저쪽 하면 네 손가락은 4개씩이나 너한테 와 있잖아, 이게.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 뭐 저거 잘못했다고 그런다고. 성경에서의 잘못은 그런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역에서 벗어나 길에서 미끄러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이 예수님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 법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 2절 봐봐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로마서 6장 2절 말씀 보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절부터 봐야 이해가 되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관역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밖에 또 살겠냐 이거예요. 그 관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예수 만났으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밖으로 또 나가겠느냐 그런 말이죠. 요한일서 3장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세상이 우리를 모른대요. 세상이 우리를 모른대.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요.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자, 세상이 우리를 모른대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우리도 세상을 모르는 거야.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타락된 세상이죠. 우리 관역에서 벗어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 밖에 있는 그런 세상들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사랑해야죠. 이웃 사람 사랑하고,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 관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는 다 관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관역에서 네가 벗어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교회에 사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라는 관역에 들어왔어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밖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데 사는 것과 이 교회 안에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스도의 몸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안 보이는데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 이게 관역인 건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유행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차원을 살고 있냐면 영의 차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상, 하늘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세상을,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늘의 차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죠. 이 땅에 있는 차원은 1차원, 2차원의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3차원, 4차원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영의 삶이죠. 영의 세상에서는 영은 이 세상에 몸으로 가두어진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하늘나라도 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도 만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의 세계에 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땅의 세상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는 이 땅의 차원의 세상하고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상의 차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차원에서 다시 땅에 내려가서 살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불가능하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차원에서 이 땅의 차원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우리한테는. 그 끝났기 때문에 다시 땅의 차원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차원에서만 산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차원이죠. 이 차원이 이 세상에서 벗어난 차원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울려줘서 세상이 나를 이렇게 좀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세상 삶과 나의 삶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고요,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을 살기 때문에 서로 같이 동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하고 동행하는 사람, 하늘의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차원이 전혀 다르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될 수 있으면 세상하고 너희가 혼합해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요한에서는 굉장히 사랑에 대한 책이거든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책이에요. 근데 차원이 다른 쪽에서는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있다면 둘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동물이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게 다르거든요. 동물이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이 사랑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끼리 사랑하거든요. 동물은 동물끼리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과 이 땅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함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세상의 차원으로 여러분 사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미련한 자라면, 아직도 말씀을 모르는 자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기를 끌려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든지 인정을 받아보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잘해줘야죠. 불쌍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해줘야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더 나은 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차원을 살다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때요. 그래서 완전 다른 차원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는 삶이에요. 어둠에서 빛의 삶. 그게 빛의 행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이요.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착함이죠. 하나님이 모든 선함입니다. 의로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로운 분이 없죠. 진실함이 뭐예요? 이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진실함이란 말이 진리인데 성령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이 빛의 열매예요. 그 빛의 열매 안에서 살아야 된다. 왜? 너희가 이제는 빛이니까. 주님 안에서 네가 빛으로 왔는데, 어둠의 세상이 아닌데, 전혀 다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데 빛의 열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관역 안으로 들어와 삶을 사는 것이다. 관역 안으로 들어온 삶. 지금의 관역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 시대를 분별하여 빛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